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카오의 성바울대학의 예술의 수도사인 발리냐노 신부는 과거에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문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를 페레이라의 제자인 가루페와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밝히죠. 이 말을 믿지 못한 가루페와 로드리게스는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마카오에서 일본인인 기치지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길 안내를 약속받고 일본으로 향하게 되죠. 네. 그들은 일본 서남부에 있는 토모기 마을의 당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키치지로의 고향인 고토섬에서도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카톨릭 성사를 금지하고 있던 나가사키 봉행소에서 토모기 마을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신부들의 행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영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 저는 이 영화를 맨 처음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종교인을 위한 영화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네.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나레이션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로드리게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나레이션이 친절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고민을 하는 걸 보면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다든지 네. 아니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보다는 원론적인 거 있잖아.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재했을 때 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들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굳이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보는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원작과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래요? 네, 디테일한 차이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토모기 마을 사람들이 봉행소로 끌려갈 때 영화에서는 지사마를 비롯해서 3명의 마을 사람들이 더 잡아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고 지사마를 인질로 먼저 잡아간 다음에 3명의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배교를 하면은 인질을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인질은 풀려납니다 나중에. 음. 그래서 원작에서는 십자가형을 받는 거는 3명이 아니라 2명이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전체적인 서사 전개는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작의 결말은 배교하고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로드리게스가 키치지로의 고해를 받고 끝나는 시기인데 영화에선 그 이후에 이야기가 추가됐죠. 키치지로가 묵주를 갖고 있었던 이유로 차명을 받게 되고 그쵸. 그 이후로 로드리게스가 사망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까지 영화에 나오죠. 그거 정도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분석을 하기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일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처음 들어온 건 1549년입니다. 이때 바스크 출신의 스페인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일본에 선교를 처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카톨릭 신앙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다이묘들이, 그러니까 지방의 영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로마 카톨릭을 수용하면서 서양의 이권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기술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총기에 관심이 많았죠.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였으니까 네. 전국시대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술이 중요했던 거지. 혹은 그치. 지원이나. 그치. 그리고 이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카톨릭 국가들의 입장과도 일치했는데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당시 세계를 절반으로 나누고 있었죠. 토르데실라스 조약을 통해서 브라질 동부 해안 동쪽은 전부 포르투갈 땅이었고 서쪽 해안은 다 스페인 영토로 이렇게 결정이 났죠.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독점권이 서로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카톨릭을 전파하는 쪽이 일본과의 통상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 이런 구도였던 거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네. 그러니까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서양의 그런 기술과 무력을 필요로 했다면 이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수교가 목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카톨릭이 일본에서 초기에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점차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게 일본이 에도막부로 통합이 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을 하고 에도막부 입장에서는 카톨릭이 이렇게 다이묘들한테 지지를 받게 되면은 정권의 안위가 위협이 되잖아요. 그치. 언제 서양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란이 일으킬지 모르게 되니까.
그리고 서구의 외침을 막으려면 일본 자체가 쇄국을 행해야 되는데 그치. 계속 카톨릭이 전파되면은 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점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고 결국에는 많은 카톨릭 신도들이 순교하게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937년에 있었던 시마바라의 난이 결정적이었는데 이때 시마바라라는 영지에서 원래 여기가 크리스찬 영주가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영주가 바뀌면서 세금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필리핀 정벌을 꾀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의 본거지를 때려부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까지 정벌하지 않으면은 카톨릭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거였지. 그 전비가 다 이 지역의 백성들에게 돌아간 거고. 그러니까 시마바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카톨릭 교도들 대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농민 한 2, 3만 명이 봉기했는데 결국에는 반란에 진압당하고 이때부터 카톨릭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굉장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때 다 카톨릭 교도들은 음지로 들어가게 됐고 이것을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은 클로킹한 크리스찬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카쿠레가 숨다라는 뜻이죠 일본어로. 네. 키리스탄은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카쿠레 키리스탄들은 신부도 없이 성경도 없이 카톨릭을 계속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본토 카톨릭과는 굉장히 다른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일본의 카톨릭의 전파는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했고 그것이 또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음지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영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엔도 슈사쿠가 침묵이라고 하는 작품을 실화의 바탕에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마바라의 난 이후에 네. 250년 정도 일본 카톨릭 교도들은 음지에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메이지 정부가 되고 서구하고 통상을 하게 된 이후에나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시대는 말하자면 침묵의 시대죠. 하나님이 250년 동안이나 응답을 안 해주신 시대인 거지. 예, 딱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기독교 신자인 효시가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250년이면 광야에서의 30년 세월보다 더 빡센 세월이었겠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인 게 제 주변에서도 일본에 건너가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아는 형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를 이야기하면 받아들인데 아 그런 신이 있냐고 아 정말 좋다고 자기 막 세례도 받고 하겠다고 근데 자기가 믿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대.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그렇구나 일본에는 선교가 불가능하구나 기독교로서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 관심이 땡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도 터키나 베트남으로 뭐 선교 여행을 가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이 맨 처음 일본에 딱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선교하려고 온 목적을 들키게 되면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상황을 겪은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입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내가 터키나 베트남을 가서 선교를 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그거였어. 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폭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나는 그때 당시에 했거든. 근데 여기에서도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해. 이 신부들에게 배교를 시키기 위해서 너가 믿고 있는 신을 포기하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게 너네가 믿는 예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게 진짜 너가 신부로서 처신해야 될 도리다. 라고 공리주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 내가 믿는 게 진짜니까 이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걸 줘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네가 믿는 건 가짜니까 내 거를 가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 정말 사람 머리가 복잡해져. 그런 생각을 이 영화에서 단계별로 굉장히 차분하게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했어. 일단 정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테마는 당연히 욥기죠.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은 왜 침묵하시는가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적으로는 스코세지가 이전에 만든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과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에서는 예수가 최후의 순간까지 악마의 유혹을 받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순간에 수호천사가 예수에게
당신은 지금 죽을 필요가 없다.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안락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죽을 때가 되죠.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가 내가 악마에게 속은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신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아들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죠. 그 순간 다시 십자가로 화면이 전환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음에도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영화적으로 묘사한 건데 이게 이 영화하고도 일치하죠. 이 로드리게스의 문제의식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문제의식과 맞닿잖아요. 네. 실제로 원작에서도 로드리게스는 자신을 계속 예수와 비교하고 영화에서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예수와 대비하면서 예수의 궤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작에서는 처형을 기다리는 자신의 신세를 가야바 패거리들에게 붙잡힌 예수하고 계속 비교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고 네. 그 점에서 스코세이지의 이전 영화나 혹은 욥기 같은 소재들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맨 처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화가 왜 종교가 없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효과적인 장치를 두 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근데 흔히 종교, 신앙에 대한 영화라면 신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냥 미지의 존재, 어디엔가에 있을 존재, 그냥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만 형체를 정확하게 두지 않는 존재로 둠으로써 존재를 신비함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얼굴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 신부가 상상하는 예수의 얼굴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차원으로 가는 거지. 이게 진짜 예수라고 믿으면 예수인 것이고 예수가 아니면 그냥 그림인 뿐인 거고 일반인들 차원에선. 그리고 영화가 한참 진행돼서 결국 로드리게스가 배교를 하는 순간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이 얘기를 하는 듯한 괜찮다. 나를 밟아라. 그리고 뭐 배교를 해도 괜찮다. 그런 식의 목소리를 들려주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묘한 감정을 느낀 게 분명히 영화적으로는 신이 뭔가 다독이는 듯한 연출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로드리게스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상상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 그냥 무신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지 이 사람이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치 배교를 하는 절차가 석판 같은 걸 밟는 정도로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 정도. 애붐이라고 하죠. 애붐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이 그려진 판을 후미에라고 하고 그것을 밟는 거를 애붐이라고 하죠. 네. 하여튼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쉽잖아. 아니 뭐 신을 믿는다면서 그걸 밟으면 어떻게 배교가 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종교라는 게 굉장히 우습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있다고 믿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순교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증명할 건데? 그리고 내가 애붐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배교를 하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그 당위성은 어디서 오는 건데? 이건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개념에 있는 것이거든.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얼굴을 그냥 영화 전면에 보여주고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들려준 그 나레이션조차도 그건 신의 목소리가 아닐 수가 있다. 그냥 로드리게스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소리일 수도 있다. 라는 장치를 둠으로써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참고 삼아 이야기하면은 애부미를 강요하는 게 당시에 카톨릭 교도들을 색출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죠. 네. 다들 잘 못 밟았다고 부들부들 되면서. 근데 이것도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래? 애부미 날짜가 공지가 되면은 그 전날에 발을 최대한 씻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밟고 난 다음 날에는 집에 와서 통회 기도를 또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죄책감을 종교 제2로서 만들었다고. 네. 우선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난 보는 내내 우스웠어 사실. 김일성 개새끼 해봐. 아니, 되게 우스운 게 로드리게스는 결국 신부인데 이 영화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신부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행동들이 대부분이거든. 그 와중에 나오는 선택들은 신앙적인 선택이라기보단 공리주의에 입각한 선택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도덕적인 관념이잖아. 그리고 종교 자체도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믿음의 영역인 거고 그것을 이 영화에 두 가지를 섞어 놓음으로써 굉장히 재밌는 형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양 움직이지만 그거는 인간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계속 가톨릭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 그 신부를 배교시키면서까지 기독교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배교시키기 위한 방법이 종교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관념들이 맞물려져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웃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이지가 않잖아.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고. 그렇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했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맞춰간다는 거 자체가 웃긴 거지. 그쯤에 와서는 이게 종교가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점이 되게 이 영화가 가진 매력으로 느껴졌지 나는. 사실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서로 가역되지 않죠.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하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고 그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신앙과 도덕을 연결시키지만 그쵸. 사실 신앙은 도덕과 갈등을 빚죠. 왜냐하면 도덕은 인간 사회의 룰인데 신앙은 신의 룰이니까 신의 룰은 인간의 룰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 입다 같은 경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돌아오는 순간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존나 크게 이기고서. 네. 근데 돌아가는데 자기는 사실 내심 하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그래서 딸이 번제를 당합니다. 그치. 이게 인본주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지. 인신공양 아니야, 인신공양. 미개한 관습이다 이렇게 까일 일이지. 실제로 성서 주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신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익스큐즈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뭐 어쩔 거야. 인간 주제에. 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지.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게 로드리게스의 내적 갈등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내적 갈등은 자신이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연명함으로써 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냐 이런 마음과 내적 갈등이 빚는 거잖아. 그치. 이게 결국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지. 맞아. 근데 재미있게도 이 로드리게스는 무슨 손양원 목사님 이런 이야기와 달리 배교를 합니다. 네. 애부미를 해버리죠. 네. 예수 개새끼 맞아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거기 옆에 있던 리암 니슨이 뻘쭘하게 예수 개새끼 맞아 나 일본 이름이 있어 뭐 이렇게 나오지. 개웃겼어 진짜. 부끄러운 리암 니슨. 나 예수 개새끼라는 책 쓰고 있다고. 미쳐 진짜. 원작이 그대로 나온다는 게 진짜 웃긴데. 아무튼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죠. 일반적인 그런 종교 서사와는 달리. 네. 예. 그리고 방법 자체가 굉장히 일본스러워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차근차근 보면은 나레이션이 너무나도 주요했던 게 로드리게스가 맨 처음에 페레이라 신부가 그럴 리가 없다. 나의 스승님이다. 내가 가서 그 실체를 한번 보겠다.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잖아. 근데 막상 갔더니 씨발 졸라 무서워. 그런데 결국 건너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그리고 결국엔 나도 잡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도 하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따뜻한 거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해줘도 나는 지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나의 스승까지 배교한 걸 알았어. 그리고 배교한 스승마저 나를 설득하고 있어. 배교하라고. 그런 하나님만 믿던 제대로 교육받은 이 신부가 이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관 자체를 배신을 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 자체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잘 전개가 되고 그것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 마음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구조죠. 네,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 이야기하고 매치가 되는데 실제로 로드리게스가 배교를 한 시점에서 수탉이 우는 소리가 나오죠. 네, 이거는 베드로하고 매치를 시키겠다는 의도고
있고. 네. 보면서 이게 극단적인 얘기로 계속 뭐 배교를 할 것이냐, 배교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목숨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걸 현실에 적용하면은 항상 믿는 사람들은 매번 겪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어기기 쉬운 말씀이 그거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거 자체가 죄다. 근데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없잖아. 그러면서 항상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또 회개를 해야겠네. 마치 여기에 나오는 키치지로처럼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아서 울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럼에도 눈물로 또 한번 참회를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야동을 보고 또 참회를 했다가 이런 게 우리네 종교인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근데 그 정도까지의 신앙감만 있어도 저는 착하다고 봐요. 신의 입장에선 귀엽지 않을까? 내가 볼 때도 키치지로 정도 되면은 내가 신이라면 귀엽게 봐주지 않을까? 뭐 침 한 번 뱉으면 침 한 번 맞아줄 수 있지, 나 신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로드리게스의 배교하는 상황 설정이 굉장히 극단적이지만 사실 나도 지하철을 타다가 누구 뭐 어떤 할머니 저거 잠깐 짐 도와줄 걸 저거 안 도와주고 내가 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냥 타버렸네. 이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매 순간 살면서 갈등을 겪는데 그런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나레이션을 통해서 잘 두드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의문을 표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제시되는 입장의 갈등이라면 결국 로드리게스와 페레이라와 이노우에로 이루어지는 삼각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신부 그리고 배교자인 페레이라, 나가사키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노우에, 이 세 사람 간의 입장차가 중요한 외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에서 이노우에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다른 신앙이나 이런 것에 진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늪에 진 거다. 일본이라는 환경 자체에 진 거기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그리고 페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개종시킨 그 일본인들이 실제로 믿은 거는 야훼가 아니었다, 다이니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일본인들은 카톨릭 혹은 특정 종교로 계몽되지 않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내적인 향토성이 갖고 있는 구심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영화 내에서 묘사된 게 없어. 페레이라의 말로 혹은 이노우의 말로 일본은 전도가 안 돼, 이렇게만 얘기가 되어 있을 뿐 이 일본인들 그리고 신자들, 이 사람들의 리액션으로서 이곳이 스펀지 같은 곳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 그냥 말로서만 제시될 뿐이고 특별히 인물의 행동이나 혹은 카메라의 선택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점에서 의문이 들었어. 이 인물들이 말하는 일본의 향토성이라는 게 도대체 영화 내에서 실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냥 각본으로만 제시되어 있는 거지. 로드리게스가 실제로 보고 듣고 겪은 일본에 대해서 그런 측면들이 보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됐냐고 생각이 드냐면 영화 절반쯤은 로드리게스와 가루페가 토모기 마을이라든지 고토 마을의 사람들과 사역을 하는 이야기잖아. 그 사역 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훨씬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신부들이 전파하고 있는 가르침과 이 신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상이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예를 들어서 양자 간의 시선이 불일치한다든지 혹은 컷과 컷이 전환되는 사이에 뭔가 위화감이 던져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일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화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 혹은 이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신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판타지일 뿐이라는 것, 그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했으면은 이노우의 말이나 페레이라의 말이 설득력을 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본의 토속성, 향토성, 신토성 이런 거를, 민속 종교성 이런 거를 스크린으로 제시를 명확하게 했으면은 지옥의 묵시록 같은 구조가 됐겠지. 지옥의 묵시록 보면은 주인공이 베트남이라는 미지와도 같은 정글 속에서 방황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잖아. 그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런 브랜도가 연기한 그 커프데리엄을 만나면서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를 맺지. 이게 딱 이 영화에서 로드리게스가 페레이라를 만나는 구조하고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암흑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구도가 됐으면은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 이 일본인들이 빛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막막한 암흑으로 표현이 됐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내가 앞서 얘기한 공리주의랄지 신본주의가 섞이는 것 자체가 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서두에 꺼낸 거거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말미에 와서는 엔딩이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 그러니까 일본의 늪에 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거에 당위성을 주기 위한 일본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순수하게 그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카톨릭에 대해서 왜 믿는지 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구는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로드리게스 신부의 입장에서만 서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로드리게스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카톨릭에 대한 교리랄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심쩍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엉뚱하게 키치지로 같은 역할 때문에 좀 더 웃긴 상황을 만들어 버려갖고 나는 독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키치지로 보면은 배교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해성사를 했다가 이게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후반부에 감옥까지 같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고해성사를 또 한 번 받잖아. 거기쯤 왔을 때는 우스웠어. 상황이 우습잖아. 로드리게스가 이 새끼 한번 치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겠고 신부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빡치는 상황만 트롤러처럼 연출해버리니까 다른 것에서 할애해야 될 시간들을 엉뚱한데 쏟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된 거지. 그리고 이 영화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초중반까지는 가톨릭에 대해서 일본 간부들이 처벌을 하는 장면을 그렇게 부각시켜주지 않다가 중간에 화형을 시켜버리는 장면에서 정말 깜짝 놀라고 섬뜩할 정도로 전면에 화형 장면을 보여주잖아. 키치지로가 고해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이전에 화형당한 것을 이야기하지. 그 장면을 보여주지. 그치. 그 순간부터 영화가 중심을 못 잡는 느낌이었어. 사람이 죽는 게 먼저냐 아니면 너네가 신앙을 지키는 게 먼저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의 늪에 빠졌다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선교가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섞기에는 주제가 세 가지가 섞여버리니까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럼 영화 끝나고 나니까 선명한 주제 하나가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본인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가 훨씬 구체화됐으면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자신이 한 행위들이 다 헛짓거리였고 이런 게 훨씬 가시적으로 들어왔을 테니까. 근데 이런 식의 위화감을 던져줄 수 있는 장면이 둘밖에 없어. 어느 장면이냐면은 토모기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끌려갈 사람을 정할 때 키치지로에게 화살을 돌리거든. 너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니까 한번 가라.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장면 하나하고 선교사들이 고토마을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들에게 묵주라든지 혹은 선물 같은 걸 나눠주거든. 근데 그것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 모습. 그 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너무 가볍게 처리돼. 선물에 집착하는 건 정말 지나가는 에피소드처럼만 보여주고 맞아. 그리고 키치지로가 왕따로 몰려가지고 관아로 끌려가게 되는 거는 흔한 인간의 탐욕 정도로 보여져.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허위성이라든지 이면성하고는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점 때문에 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 종교관, 신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의 늪 드립 쳐봐야 뭐 그냥 저 새끼는 사람들 죽는 거 싫어가지고 배교한 건데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영화가 제목 자체가 사일런스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굉장히 많이 제거함으로써 드라마틱한 연출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했거든. 근데 난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오히려. 좀 더 이 신부가 신앙에 있어서의 선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음악과 함께 자극적으로 연출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신앙의 선택을 하기 위한 당위성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는 장면을 굉장히 잔인하게 표현함으로써 관객들한테도 위화감을 심어주거든.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될 정도로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라고 묻는 듯한. 근데 그거는 종교의 믿음의 차원의 그게 아니지. 그리고 그 장면을 더욱 부각시켜버리는 바람에 일본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는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카톨릭을 몰아내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1차원적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게 이 영화의 큰 아쉬움인 것 같아.
음악 사용이나 음향 사용을 최소화하고 묵음을 보여준 건 뭐 침묵을 형성하려고 그런 거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간에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신다. 뭐 이런. 그게 맞긴 맞는데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만 지나갈 거였으면은 오히려 로드리게스가 갈등하는 장면에서 차라리 더 고조를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분명히 아쉬운 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의 카톨릭 전파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일본 정부, 영국 등의 정치적인 입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말하자면은 신앙의 전파자이기도 하지만 서구 침략의 선봉장이기도 한 거지. 물론 신부들이 이런 역할만 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노예 해방을 시키기도 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끌려온 조선인 노예들은 선교사들의 힘으로 면천시켜주는 사례도 있거든. 이 사람들 특별히 조선인 키리스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선행을 베풀고 사회의 구원을 앞장서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 입장은 또 각 국가의 천병인 거지. 끈아풀이기도 한 거고 스파이기도 한 거고 그 다층적인 입장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지나치게 로드리게스의 신앙의 문제에만 집중이 되니까 선교사라는 직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 다양한 함의들을 별로 못 다뤘다는 생각이 들어. 딱 다뤄지는 거는 이노우에와의 대화뿐이야. 이노우에가 카톨릭이 사교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위험해. 우리는 정부를 통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금지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은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영국과 통상을 하면서 굉장한 마찰이 빚었고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만 일본에서의 선교 행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맥락이 드러나고 나머지는 없어. 또 하나 있긴 있지. 뭐? 두 신부가 배교를 한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건너오는 물건이 기독교 물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로드리게스 신부의 입장에서만 신앙적인 이야기만 할 거였으면은 차라리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뒤에 괜히 덧붙이는 바람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라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정말 할 거였으면은 로드리게스는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일본에 복음을 전파하러 온 사람으로 묘사를 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일본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이것이 서구와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건가? 이 사람이 순수한 열정으로 하는 행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위험성을 가져다 주는 건가? 이것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 단순히 신도들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노우에가 말로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건가? 이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여줬으면은 훨씬 다층적인 측면들이 섬세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 점 공감하는 게 아니 종교 믿으면 되지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박해를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그냥 카톨릭 믿으면은 자기네들이 국교로 정한 걸 안 믿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저런 거겠지 뭐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상상하고 넘어갔던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원작도 갖고 있는 문제지만 너무 로드리게스 중심으로 모든 서사가 짜여져 있어. 단적인 예로 가로펜을 왜 죽은 거야? 맞아, 너무 허무하게 죽어.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고 원작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카톨릭 신부는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면 오히려 이게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극제가 되고 그치. 오히려 순교자로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배교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민중들의 신앙심을 뿌리 뽑겠다. 이게 목표거든. 그렇기 때문에 로드리게스는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 근데 가루페는 물속에 뛰어들어서 익사하는데도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 애초에 그걸 막았어야지 못 뛰어들어가게. 왜 가루페는 죽게 내버려두고 로드리게스는 살려두는 거야? 그러면서 로드리게스는 책으로는 330페이지 동안 그리고 영화로는 2시간 40분 동안 혼자 고민하고 혼자 방황하고 혼자 결정하고 고민만 하다 끝난단 말이야. 이거는 로드리게스가 고민하는 서사를 진행하기 위한 소품인 거지. 맞으면 영화 전체가 로드리게스의 홈 시어터인 거야. 얘는 그냥 영화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고민이 있구나. 아, 여기서 난 무슨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관객의 입장이 되는 거지, 로드리게스가. 맞아. 영화 전체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인물들은 로드리게스를 위한 배우가 되는 거고 배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 그 선택까지 그냥, 가는데 마치 천동서열처럼 지구 중심으로 도는 천체들처럼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나 궁금한 점이 어. 그래도 마틴 스코세이지잖아. 어. 그렇다면 원작의 오점을 고치려 들지 않았을까? 30년이나 기다린 작품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상해. 30년 동안 각본을 수정하고 이런 건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거 인터뷰 한번 해야겠는데? 그리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부터 그랬지만 마틴 스코세이지 작품들이 굉장히 길거든? 3시간짜리도 많고 이번도 2시간 40분이야. 맞아.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도 3시간짜리였어.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거는 그렇게 긴 느낌이 안 들어. 맞아.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어서 안 긴 게 아니라 영화에 그렇게 서사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 그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많지도 않고 보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거는 내용만 보면은 굳이 2시간 40분, 3시간 이렇게 들릴 영화가 아니라 그냥 2시간으로 컷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빼고 어디서 이렇게 러닝타임이 끌린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다고 영화가 리듬이 그렇게 늘어진다는 느낌도 드는 건 아니거든. 맞아. 정신과 시간의 방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많이 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칠순도 한참 넘었잖아.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도 솔직히 이게 왜 3시간이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 나중 가면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이거든. 맞아.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별 내용 전개되는 거 없는데 2시간 40분이나 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많이 의아했지. 네,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영화 내적인 감상보다는 영화 외적인 저의 경험에 의한 감상이 커서 그런 점들은 재밌게 봤고, 영화 보는 내내 저거는 신앙에서 이야기할 차원이 아닌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보기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딩 장면은 저는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은 자신이 믿는다,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결국 삶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엔딩 장면이 신앙인 입장에서는 좋게 보여지는 마무리인 것 같아서 괜찮았고, 저는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생각할 만 여지가 있긴 했지만 한 주제로 집중되진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넘겨버린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훨씬 재밌다. 아까 베드로 얘기나 욥기 얘기도 했는데 솔직히 욥기나 베드로가 훨씬 재밌어. 베드로가 배교하는 과정이 이 영화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훨씬 압축적이고, 그쵸. 러닝타임도 2시간 40분이나 안 걸리고 그거 가지고 썰풀 얘기도 훨씬 많고 욥기도 재밌죠. 오페라 같기도 하고. 그게 구약의 역대기 사관이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신명기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근데 역대기 사관에서는 이게 뒤집힌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했거든.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개발린 거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 답변으로 돌아오는 게 욥기인 거고. 이 구도가 얼마나 재밌어. 그 점에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의식이 다뤄지는데, 왜 신은 악을 세상에 방치하는가? 왜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침묵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문제의 밀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물론 영화긴 하지만 원작도 그렇고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 뭐 이 정도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솔직히 스코세지가 이걸 왜 꽂혔는지도 잘 모르겠어. 굉장히 고루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정도는. 특수효과도 좀 어설펐어. 화영당할 때 그 불 퍼지고 이런 거 한국 드라마 수준의 CG였어. 도깨비 뭐 이런 거. 삼천궁녀. 통역관 캐릭터도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도 제대로 설명 안 된 것 같고. 존나 꼬인 놈인데 왜 꼬였을까? 그냥 신부들의 선비스러움과 위선자스러움에 환멸을 느껴서 하기엔 너무 약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결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2개 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혹평하긴 했지만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가볍게 보기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생각이 들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룬 사일런스는 이 정도까지고 다음 주에는 요즘 가장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한 영화 로건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